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인내를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선한 모든 일에,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또 이 시간 각 처소에서 깨어서 함께 영상을 보며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어쩌다 보니 예수를 믿게 된 경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그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일구어 나가시는 귀한 역사가 바로 이 구원 역사가 그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요.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어쩌다 보니 태어나 보니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어서 따라가다 보니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인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온통 집중하는 역사 안에 우리가 있는 만큼 우리가 무엇을 따라할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혹시나 막 따라가느라 피곤한 공고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대상이 있다면 좀 그런 것들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갔을 뿐인데, 앞으로 나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가라 하고 하나님이 서라 하니 섰을 뿐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전에 추구했던 것들이 나를 따라오는 은혜, 이 은혜가 참으로 우리 삶 속에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우리 축복 구절로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위로와 소망과 굳건하게 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흘러 넘치기를,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한 장 남았고 오늘,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나누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끝나게 돼요. 누구보다 제가 제일 후련합니다. 후련하고, 사실 다 지금 담임 목사님 오시기를 다 고대하고 있으시겠죠. 또 이렇게 얼굴 또 보고 싶고 그러시죠? 아마도 제가 제일 얼른 오셨으면 할 겁니다.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얼른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거의 성지 연구 일정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으니까 막바지까지 하나님께서 그 인도해 주셔서 보아야 할 것, 드려야 할 것, 보고 듣고 다 오실 수 있고, 또 이 안에서 우리 풍성하게 나누어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아니면 기도를 할 때, 특별히 중보기도 부탁이죠, 어떤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또 제가 그 중대한 일을 감당해야만 할 때, 책임져야만 할 때 보통은 그러죠. 제가 이 일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잘 준비할 수 있게, 책임질 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죠. 보통 그럴 것 같아요. 누군가
내게 큰 어떤 일들이 닥쳐올 예정이면, 이제 내가 뭔가를 해결해야 할 일들이 앞에 있으면 그 일을 내가 잘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마련이죠.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합니다. 그 기도 제목 자체가 옳지 않은 건 아닙니다. 괜찮은 겁니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 중보기도 제목은 이것과 조금 달라요. 일단 이전 말씀과도 다른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그때도 했는데 아무런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전서를 마치 보완하려는 양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교회에 전달을 합니다. 근데 그 전달을 하는데 1절을 보면 좀 달라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여기까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은데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잘 전할 수 있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에베소서 6장에서는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오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기록했던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기록했지만, 훨씬 전에 기록했던, 이후에 기록했던 에베소서와 달리 훨씬 전에 기록했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말씀이 퍼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퍼져나가게. 굉장히 독특한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이 퍼져나간다. 이 퍼져나간다는 말은 달려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 이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다름질하여 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그게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달려나가서 다름박질해서, 마치 달리기 선수가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박차고 달려나가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영광스럽게 되고는 당연히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승한다는 뜻입니다. 제일 빨리 달려나가서 결승점에 제일 먼저 도착한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그냥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고 하면 퍼져나간다? 우리 속담에 있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달린다? 뭐 이런 소문, 그냥 입소문으로 쭉쭉 퍼져나가는 것, 그런 의미인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입을 통해서 퍼져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달려나간다고요. 말씀 자체가 생동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달려나간다라고 번역하는 게, 즉 개역의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땅 하고 출발하면 가장 빠르게 박차고 달려나가서 1등을 한다, 이런 이 개념이 1절에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그림이죠. 그런 표현이죠. 말씀이 거침없이 달려가서 사람들의 마음에 확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다,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말씀을 전하는 건 사람이지만 전하고 나면 이후부터는 그 말씀이 역사한다, 말씀이 거침없이 달려가서 알아서 역사한다는 아주 깊은 내용이 담긴 말씀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사실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이미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시편 147편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이 달려가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말씀 자체에 엄청난 운동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이 4장 12절을 보면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고, 또 그 다음에요,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모든 그 역사를 말씀이 감당합니다. 사람이 감당하는 게 아니고 말씀 자체가 막 달려나가서 해치웁니다. 말씀이 운동력이 있는 거죠. 이런 말씀 전파의 원리가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역하는 곳마다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지금 기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 나중에 자꾸 제가 이전이라고 하네요. 에베소서 6장에서 부탁했던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도록 기도해달라와는 좀 차원이 다른 기도 제목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오롯이 신뢰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이따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님, 말씀이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우승하게 하옵소서. 닫힌 문도 박차고 들어가게 하옵소서.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전했을 뿐인데 그 다음부터 말씀이 역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꼭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는 하지만 이렇게 이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지만 두 번째 기도 제목 2절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보면 여러분도 분명 경험했다시피 이 말씀을 거부하는 이들은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이 2절 마지막에서 이야기하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갈 때 억지로 거부하는 사람이 없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들이 말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아주 못살게 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건져달라고 하죠. 그들은 왜 그렇게 바울과 일행을 못살게 굴었을까요? 복음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저 복음을 전파하는 저 사람들만 막아서면 아무런 힘을 펼칠 수 없겠지, 그렇게 착각했던 모양입니다. 정말 큰 착각이죠. 사람을 막는다고 이미 선포된 말씀도 막힐까요? 그들은 착각했던 겁니다. 이미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역사합니다. 이걸 그들은 모르니 복음도 거부하고 말씀도 거부하고 사람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죠.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어쨌든 그들의 그 막아섬이 너무나 힘들었는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거죠. 나를 좀 건져달라고, 우리를 좀 그곳에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중에 로마서 15장 31절을 보면 똑같은 아주 비슷한 기도 제목을 로마 교회에 부탁합니다. 보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꼭 이렇게 좀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부탁을 나중에도 했던 걸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했던 기도 부탁, 좀 건져달라고 했던 기도 부탁에 그 응답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정말 건져달라고 누군가에게 부탁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네. 나는 교회에게 꼭 이런 기도 부탁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신 경험이 있으니까,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또 부탁을 하는 거죠. 나를 좀 건져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 부탁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끼지 않는 거죠. 나를 좀 건져달라는 기도 부탁, 나를 좀 꺼내달라는, 좀 헤쳐나오게 달라는 기도 부탁, 이런 기도 부탁이요, 나의 영적 빈곤함, 나의 영적 연약함을 드러내는 일은 아닙니다. 기도 부탁이야말로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아주 고차원적인, 아주 적극적인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혼자 기도해도 될 법한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 아끼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에 두 가지 기도 부탁을 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확신이 또 두 가지가 들었어요. 기도 부탁 두 가지 하고 그랬더니 확신이 두 가지가 듭니다. 첫 번째 확신은 3절에 나옵니다. 17절에서 이 굳건하게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 기도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확실히 이루어질 것임을 믿었습니다. 지키시리라 라고 하죠. 굳건하게 하셔서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키시리라,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사탄일 수도 있고요, 악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때 늘 외우는 그 악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신이 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에게 사도 바울이 명한 것 있죠.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굳건하게 설하라고도 명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부탁했던 것 꼭 두 가지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던 것,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꼭 행할 것임을 사도 바울이 확신합니다. 그게 4절입니다. 행하고 행할 줄을 확신하죠. 여러분도 종종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이런 확신을 심어줄 때가 있죠. 좀 다독거리고, 특별히 그분이 좀 불안해할 때, 좀 염려할 때 응원하는 차원의 어떤 확신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죠.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넌 해낼 수 있어. 힘내. 기운내. 난 널 믿어. 할 수 있어. 그런데 때로는 말이죠. 그런 말을 건네면서도 이게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안에 듭니다. 그리고 만약 안 됐을 경우 이렇게 위로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이런 구상을 저도 모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발 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들지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힘내라고 말은 하는데 꼭 그런 의구심이 저도 모르게 들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그런 확신도 있지만 이런 확신도 있죠. 욕심에 찬 확신 말입니다. 욕심에서 비롯된 확신인데 마치 정말 온전한 확신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경험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 제가 아주 잘 알고 지내는 두 분, 근데 결혼을 안 한, 좀 연세가 조금 있는, 결혼을 안 한 두 여성분이었는데 제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두 분이 정말 기도를 아주 오래 하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결혼을 안 하셨는데 그 두 분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힌트는 결혼을 안 하셨다. 그리고 연세가 좀 되셨다. 공통 기도 제목은 뭡니까? 배우자 기도였죠. 두 분이 정말 그거를 놓고 오랜 세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어떤 한 분이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 두 분이 동일하게 다니면서 막 나누더래요. 하나님이 드디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저분은 나의 배우자다. 근데 두 분이 동일하게 말이죠. 두 분이 그렇게 나누고 다니다가 나만 그 확신을 얻은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그 확신을 얻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둘이 어떻게 했을까요? 타협을 했을까요? 누가 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인지 둘이 대판 싸웠어요. 정말 대판 싸웠으면 내 확신이 진짜 확신이다. 아니다, 내 확신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다. 그런데 그 남자분은요, 다른 분과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확신, 욕심에서 비롯되는 확신이었죠. 하지만 그 오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 확신을 위에서 내려온 확신으로 착각했어요. 그렇죠? 제 안에 의구심이 들면서도 넌 할 수 있어. 그렇게 확신을 불어넣을 때도 있고, 사실은 내 욕심에서 비롯된 건데, 내 속에서 나오는 목소리인데 마치 위에서 들린 목소리인 양 착각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뉘앙스가, 그런 의구심이 있거나 욕심에 찼던 확신과 같은 그런 뉘앙스나 그런 느낌이 이 3, 4절에는 전혀 들지가 않아요. 한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진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전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탄식하기도 했는데, 꾸짖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꼭 실천할 거라고,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어디서요?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의 말씀이 교회에서도 역사했지만 주의 말씀이 이미 사도 바울 안에서도 역사했습니다. 내가 전한 말씀이 전파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사도 바울 안에서도 역사를 했어요. 이 말씀을 내가 전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저들이 분명히 실천할 것임을 확신하는 그 확신이 주 안에서, 즉 주를 통해서 섰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확신할 수 있었죠. 계산해보니 드는 확신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들었던 확신도 아닙니다. 그냥 막연히 드는 확신도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치질 않고 꼭 사도 바울의 철칙이 있지요. 확신마저도 모든 명령, 모든 제안
막 늘어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무엇으로 항상 마무리합니까?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확신마저도 기도로 마무리하죠. 동일한 패턴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저런 많은 부탁, 많은 명령들, 많은 제안들 막 늘어놓은 다음에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기도로 오므립니다. 펼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므리는 건 특별한 사람만 합니다. 정말 훈련받은 사람만 합니다. 학문도 그렇고 말도 그런데 특별히 신앙도 분명히 사도 바울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말을 늘어놓고 하라고 해놓고 오므리지 않으면 혼란에 빠지죠.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 제안해놓고는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꼭 하게 되지요. 주께 맡기는 가장 중요한 단계, 최종 단계입니다. 사도 바울의 철칙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철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한때 흔들렸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두 가지 은혜로 들어가시면서 그들을 굳건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저번에 언젠가 한번 제가 헬라어의 속격 문법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하나님의지만 그것이 주어가 돼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도 되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지만 그게 목적어도 됩니다. 헬라어 속격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이 한때 흔들렸던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있으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지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은혜에 들어가게 하기를 기도하죠. 뭐요?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인내라는 뜻도 되지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인내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그 인내를 겪을 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잘 기다리는 인내가 또 깊어지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한때 흔들렸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보호 아래 굳건히 서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입니다. 바울과 일행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행하고 또 행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었고 이것을 확신으로만 마무리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며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전달될 때 그 편지는 주의 말씀이 되었고 주의 말씀은 달려나가서 사람이 전한 것 같지만 주의 말씀이 달려나가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없는데도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없었지만 역사하는 말씀이 있으므로 그들의 교회는 건재할 수 있었던 거죠. 바라기는 이 말씀이 여전히 달려나가 우리 안으로, 우리 마음 안으로 오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에 생동력 있는 말씀이므로, 활력 있는 말씀으로 또 퍼져나가, 또 달려나가 도무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우리 가족 누군가, 도무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지인의 마음, 누군가의 그 마음 안으로 달려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동시에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죠. 꼭 달려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죠. 거부하지 않도록, 저항하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그래서 기도할 텐데, 우리 간절히 기도할 텐데, 이전에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오늘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말씀이 박차고 달려나가서 누군가의 마음 안에 1등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달려나가 그 옆 사람을, 그 친한 사람을, 그가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주 안에서 확신, 이 확신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막연한 확신이 아니라, 욕심에서 비롯된 확신이 아니라 주 안에서 드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서 악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건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굳건하게 설 것이라는 확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말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도 들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앞에 놓인 119 새생명축제와 야베스 축복기도를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2000년 전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달려나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그들에게 인내를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들 향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주셨던 하나님, 그 말씀이 그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 사도 바울은 없지만, 지도자는 없지만 건재하게 하셨던 하나님, 온갖 박해 속에서도 그 박해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한때 흔들렸지만, 한때 두려움에 빠졌지만 다시 중심을 잡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지금도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지금도 박차고 달려나가 모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 마음 문에 들어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친척, 우리의 지인, 우리의 이웃, 우리의 구역 식구들, 연약한 우리의 식구들, 그들의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마음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게 하시사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자리할 때에 말씀이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또 닥치고 달려나가 주변을 변화시키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말씀 덕분에 확신이 생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어진 주 안에서 확신이 생기게 하시사 굳건하게 하시는 확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릴 확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지킬 것이라는 확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지 확신 중에 하나님 우리를 악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 있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랑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인내 가지고 견디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이 119 새생명 축제와 이 일들이 야베스 축복 기도 안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역사하는 축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을 베푸는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달려나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일깨우며 사람을 깨우치며 잠자던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러한 동일한 역사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며 환난 가운데 있는 선교지 안에서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곳으로 말씀이 달려나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씀이 달려나가 그들 안에 들어가게 하소서. 어느 것보다 다친 마음들이 많은 곳, 어느 것보다 굳어진 마음이 많은 곳, 어느 것보다 저항의 영들이 역사하는 그곳에 말씀이 역사하는 곳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을 부럽게 하실 것임을